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나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진리를 위해 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무엇을 위해 사나? 자, 첫째, 무엇이라고요? 돈입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중요한 것입니다. 몇 주 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누구로 태어나겠냐고. 1번 마동석. 마동석 아시죠? 영화배우로 지금 잘 나갑니다. 2번 유재석. 3번 누굴 것 같습니까? 이재용. 결과는 3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돈 오히려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 노벨 문학상도 타고 돈도 벌고, 저도 해밍웨이 책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과 동역하신 분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평생 100만 명을 주님께 인도하신 분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분과 동역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손자 해밍웨이는 신앙을 버립니다. 나는 돈과 명예가 좋다. 그러며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평생 잘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돈도 벌고 상도 타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나는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과 같은 존재이다. 여러분,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불이 나갑니다. 그리고 전구는 못 씁니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고. 그리고 총으로 머리를 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돈,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돈이 안 좋습니까? 아이고, 저도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혹시 댁에 남는 돈이 있다? 돈이 넘쳐난다. 그래서 이거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 가져와 보십시오. 저는 절대 그런 돈 받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데, 돈으로 좋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저축도 하고 여행도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한 번은 우리 둘째 아이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잔돈이 좀 남아 로또를 한 장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당첨이 되면 일단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집을 사드릴까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그냥 돈으로 주라. 내가 알아서 할게. 돈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돈도 있는, 그게 좋은 것입니다. 설사 돈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있다. 그럼 그는 행복한 분입니다. 실패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재용 회장, 그 가족을 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창업주 이병철 회장,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위암 폐암에 걸려 77세에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들 이건희 회장, 심근 경색이 와서 72살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 죽었습니다. 그가 왕성하게 활동한 것은 약 65, 그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부축을 받고 병원에 가고 그러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가 원불교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영혼은 지옥에 갔습니다. 손자 이재용 회장 이혼을 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손녀 이부진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습니다. 손녀 이윤영 자살했습니다. 나이 26. 그때 이 딸이 가지고 있던 돈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3천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나는 저도 남겨놓고는 죽어라 해도 못 죽어요. 여러분, 저 집 돈 하나만 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1등이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건강이 중요하다. 첫째는 돈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건강이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건강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즘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운동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이 있습니다. 별명이 산적입니다. 체격이 좋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산적입니다. 술, 담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 뒷차가 트렁크를 받았습니다. 뒤에서 가볍게 툭 하고 받았는데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뒤에서 쿵 하니까 몸이 핸들에 조금 부딪혔는데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체격이 좋고 운동을 해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신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며칠 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더운데 너무 신방 많이 하시지 말고 쉬어가며 하세요. 그러며 이런 말을 하십니다. 권사님이 아는 젊은 분이 저하고 거의 나이가 같답니다. 그런데 뇌경색이 와서 쓰러져 입원을 했답니다. 여러분, 저하고 나이가 같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분이 중풍이 와서 쓰러졌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인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좀 따닥따닥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지킨다는 말이 몇 번이 나오고 있습니까?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학상 위쪽에 가끔 신방을 갑니다. 저 위쪽에 신방을 가면서 희한한 것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도로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사유지이므로 안전 운행하고 우회하길. 그런데 가운데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려놓았습니다. 이게 웃깁니다.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도로는 사유지인이 알아서 안전 운행하고 우회하길. 어떤 말입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네 책임이다.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십시오. 자, 첫째, 돈을 위해 살고, 둘째, 건강을 위해서 살고, 셋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요? 부모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보다도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홍수 때 죽은 해변 때 채수건 상병,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걔가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 모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어 10년 만에 시험관으로 나왔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이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참 귀한 분입니다. 훈장을 주신 나라에 감사하고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이 가슴 아픕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훈장을 주고 많은 분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것보다 아들이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힘들지만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혼에 간 자녀, 타지에 간 자녀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녀의 길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오셨던 우리 민병문 선교사님, 자녀 학비 때문에 걱정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카톡이 왔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이 보내주신 카톡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 어려운 것도 들어가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캠브리지 대학 루시 캐빈디시 컬리지에서 풀장학금을 주셔서 그쪽으로 가려고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죠? 여기 여러분 풀장학금, 이건 전액 장학금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보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하고 모금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8천만 원이 깨끗하게 해결된 줄 믿습니다. 4년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2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드린 돈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거 다 생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영국에 가면요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뭐 한 4천만 원 지금 모았다 하시더라고요. 얼마인가 다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회가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사님을 책임지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는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돈 해결해 주십니다. 건강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자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 이 복을 받으시라.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가장 걱정되는 돈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서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